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양옆에 분들 향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다리지 마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목은 기다리지 마십시오.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예배 인도를 못했습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부탁이 들어와서 그 팔체질 의학 그 창립 예배 제가 설교를 맡아서 서울을 나갔었습니다. 거기 이제 팔체질 그 의사 선생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팔체질 중에서도 소위 그 팔체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이제 한의학의 한 유파인데 요즘은 이제 대세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이제 조금 어디선가 배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체질 감별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치료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설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보니까 정말 제대로 배운 사람이야? 또 어디서 배워? 누구한테 배웠어? 정말 믿을 수 없는 팔체질을 한다고 하면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안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번에 그 팔체질 정회원제를 정하고 그분들이 이제 정말 믿을 수 있는 검증된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의사들이 모여서 실제로 이제 팔체질 의학을 이제 의학원 창립을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진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심으로 정회원 한 100여 분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제대로 된 팔체질을 이렇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약간 혼란스러워진 이 팔체질 의료 행위가 좀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리더가 권우준, 권도원 박사님 아들인데 권우준 그 선생이 이제 이사장이 되었어요. 이사장으로 추대가 되었고 또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진들이 실력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팔체질에 확실히 권도원 박사님한테도 배움이 있었고 한 그런 이사들이 한 4분, 5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과 함께 이 권우준 이사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난치병만 암을 포함해서 난치병만 치료하는 병원을 따로 만들자 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병원이 있지만 그 난치병들만 치유하는 그 병원을 따로 공동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암은 이렇게 고치고 저런 암은 저렇게 고치고 이런 난치병은 또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치유되더라. 확실한 그런 임상을 거쳐서 결과물을 내놓고 치료 방법을 분명하게 확립을 시킨 다음에 다른 말로 DNA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따르는 팔체질을 따르는 모든 의사 선생님들에게 확산시키자. 아주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암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설프게 알아서 뭐 고쳐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의학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이런 병은 이렇게 기도할 때 낫더라. 이런 병은 이렇게 우리가 다룰 때 빨리 고쳐지더라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우리가 좀 경험을 하고요. 거기서 우리만의 치유 DNA를 만들고 그것을 또 세상에 또 내놓는, 물론 지금 이런 사역을 하는 그런 세계적인 단체들도 있고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사역자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만의 치유 방법론을 찾고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사역자들에게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표를 좀 마음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을 그런 다음에 나누는 것이 참 좋겠다. 예언사역을 여기서 숙성시켜서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사역도 하고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또 계속해서 또 클리닉 해드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해왔듯이 치유사역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치유 사역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정미국 원사님 그 천식과 뭐 이렇게 계속 고통을 겪는 오랫동안 고통을 겪던 그 질병이 완전히 떠나가서 자유를 얻고 이제 이 무거웠던 짐들을 다 떨고 버리고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괜찮죠? 네, 완전히 떠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할 단계들이 뭔가 하는 얘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할 것인가? 병 고침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믿는 자가 돼야 합니다. 믿음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초자연적 역사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이 가미되어야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들이 물리적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때 두 가지. 첫째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게 믿는 자입니다. 두 번째, 조금 한 발 나아가서 이렇게 다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치유를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지금 생긴 병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믿음도 생기지도 않고 낫지도 않습니다. 또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사람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깁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이런 거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 같은데 아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금 뭐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내가 병을 앓고 있는데 왜 낫기를 기도합니까? 병원은 왜 갑니까? 또 병원 가지 말아야지, 알아야지, 아파야지, 깨달아야지. 하나님께서 그 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병 주셨다고,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병 주셨다고. 그러면 약 먹지 말아요. 수술도 하지 말고 그대로 그냥 계속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여기서 믿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큰 범주로는 거듭난 모든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작은 원으로는 치유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이 있어야 합니다. 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의 세계도 지으셨고 물질 세계도 지으셨는데 영의 세계에 운영하는 법칙과 물질 세계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이 같지가 않습니다. 영의 세계의 운영 법칙과 물질 세계의 운영 법칙이 다른 거예요.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턴의 이 고전 물리학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은 다 각각 개별적인 그런 물체로 되어 있죠.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원자까지도 딱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 양자 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면 온 세상은 형체가 없습니다. 파장으로 되어 있고요, 물결처럼 되어 있고요, 이렇게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도 알갱이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돈다, 이 구조가 기본적인 인식인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하면, 관찰자 효과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게 보려고 하면 기존 그 원자 구조 있잖아요. 원자 핵이 있고 주변을 전자들이 돈다. 철이라는 원자도 금이라는 원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관찰하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물결 형태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면 사람이 어떤 원자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켜보면 꼭 그 구조로 나타나고요. 지켜보지 않으면, 관찰하지 않으면 물결 형태로, 에너지 형태로만 마치 그냥 죽 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온 우주가. 참 이상한 일이죠.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형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사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세계는 다 허상이라, 실체가 아니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양자 역학적인 시각에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운영하는 법칙하고요, 물질 세계를 운영하는 법칙이 다 달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활동에서 제한을 스스로 받도록 정하셨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원칙대로 이 땅에서 활동하시지 못해요. 스스로 제한,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러나 영이신 그 하나님은
영이신 그 하나님은 그냥 영으로서 이 땅에서 이 물질기 안에서 마음대로 활동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용할 몸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지 않는 이상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는 그분에게는 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없기 때문에.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고 몸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서 죄 사함을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액션을, 어떤 대책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고 몸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류를 대속해주는 그런 역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거예요. 몸이 없으면 하나님이시라도 몸이 없으면 못할 일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한하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아멘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아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기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몸을 필요로 한다. 귀신들이 왜 자꾸 사람 안에 거하기를 원할까요? 귀신들이 왜 사람 속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할까? 그들도 영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물질기 안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영적 존재고 물질계에서 일하려면 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속에 있었던 그 군대 귀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수의 귀신들이 쫓겨날 때 무적행으로 가라 하지 마시고 돼지에게로 가라 하소서. 돼지의 몸이라도 주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돼지가 그 귀신을 감당을 못하죠. 턱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그러더니까 그냥 2,000마리 되는 그 돼지떼가 전부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몰사해버리잖아요. 어쨌든 귀신들은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비교하기가 조금 좀 죄송하긴 한데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도 동역할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하는 것은 이해로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다리라 하는 그 말씀을요 한 번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기다리는 것 딱 한 번 거기서 그러세요. 다른 곳에서는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기다리라는 딱 한 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기다리시지 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집회가 많아요. 가면 전부 이렇게 계속 흔들흔들하면서 쓰러질 때까지 쓰러지기를 그렇게 왜 좋아하지 그렇게?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간증을 더 쓰러진 다음에 천국을 봤다. 쓰러진 다음에 병이 나.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쓰러지기를 굉장히 사모하는 쓰러지는 집회가 있으면 그런 예배가 있으면 굉장히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런 영상을 보면요 무슨 해외 별 강사가 다 있어요. 위에서 드론으로 막 찍었더라고요. 그 야외에서도 막 집회하는데요. 수천 명이 쫙 모였는데 강사가 쫙 있다가 쫙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앞줄부터 막 쓰러져요. 막. 부채살처럼 쫙 해서 쫙 뒤에 안내하는 사람까지 다 쓰러져요. 그 수천 명이 다 자빠져 있어. 내가 볼 땐 자빠져 있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쓰러지면서 왜 대형 마트에서는 안 쓰러지지?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안 쓰러지는 이유는 받쳐줄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카페트가 없으니까 쓰러지면 그대로 꽝이고 뭐 뇌진탕 오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심리적이라 이 말이에요. 심리적. 뭔가 쓰러지면 뭔가 내가 뭔가를 받는 것 같다는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쓰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쓰러지지 않냐? 마음을 열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라. 고집이 있다 뭐 그런 사람도 봤어요. 당신은 고집이 세다. 완악하다. 왜 안 쓰러지냐?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뒤에 허리를 받치고요. 내가 안 쓰러지니까. 한 사람은 머리를 계속 미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삐끗하게 뒤로 쓰러지지. 그럼 딱 받쳐주고 드디어 이분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요구하는 데 가서는 어떨 땐 가끔 더 분위기 또 너무 또 이렇게 삭막하게 하면 안 되니까 가끔 쓰러져 줬죠. 그냥 쓰러져서 나는 놀았습니다. 그냥. 근데 이게 무슨 의미지 이게 도대체? 하나님 지금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은 누군가 동역자의 몸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셨던 누군가에게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던 누군가를 치료하던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다 자빠져 쓰러져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겁니까? 뭐 이렇게 쓰러지는 걸 좋아합니까? 간혹 쓰러지는 경우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쓰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서 쓰러지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전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쓰러집니다. 로마 병사가 쓰러진다든지 예수님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사병들이 막 쓰러진다든지.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믿는 자들은 익숙합니다. 익숙하지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쓰러지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을 접한 자들이 감당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 불신자들이 쓰러지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는 자들이 그렇게 쓰러질 이유는 없어요. 쓰러져야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쓰러질 때 있다. 사도 바울도 쓰러졌는데 말에서 굴러 떨어졌는데 그럼 불신자 때 쓰러진 겁니다. 그거. 그래 안 그래요? 불신자 때 쓰러진 겁니다. 믿을 때 쓰러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임재에 익숙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요즘 집회에 현혹당하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들이 많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필요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움직이기를 거부한다면 성령님 역시 움직이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 받아온 가르침이 뭐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라. 이것을 강조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립니다. 저도 많이 기다렸습니다. 몇 달을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방언이 안 나와요. 치유라든지 모든 은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다. 하려고 하라. 그렇게 강조하지만 그런데도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예언하게 돼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하게 돼 있다. 성령이 임하시면 병 고침이 일어난다. 계속 기다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이렇게 하셨지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런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움직일 몸을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손을 얹어야 할 텐데 손을 얹을 몸을 가진 어떤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기만 했어요. 거의 10년 동안 기다렸어요.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진해서 교회를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이 너무 또렷해서
더더욱 제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나는 예언 은사를 사용해서 많은 사람을 돕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한 예언 은사를 내게 부으셨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랫동안 속은 거죠, 제가.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확실히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예언을 사용하지 못한 까닭은 내가 의도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원하지만 보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없다니까요. 한 번도 안 해본 짓거리를 시작해야, 다시 말해서 물 위를 걷을 수 있다고 하는 액션을 취할 때, 그럴 때 물 속에 빠져들지 않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언도 마찬가지. 입을 벌려서 말하기 시작할 때까지 나에게는 예언의 영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알게 됐어요.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을 향한 예언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걸 티슈 예언이라고 그래요. 티슈 예언. 티슈 하나 뽑으면 그 다음 말 나오잖아요.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아들아,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과거에 이런 일을 겪었지만, 그 말 딱 하고 나면 네가 이런 후유증이 있는데 그런 후유증은 이제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말이 나오고, 이렇게. 제가 그래서 티슈 예언이라, 일단 말을 시작하면, 일단 믿음으로 예언의 발걸음을 딛기 시작하면 그 다음 말이 주어지고, 그 다음 말이 주어지고, 그 다음 말이 주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입을 벌려 말하기 시작하니까 예언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나도 예언할 수 있는 거죠. 침묵은 아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듣는다는 게 사실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이 가린 것이지,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미래를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른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경험을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예언의 영이 이미 그곳에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 그럼 왜 기다렸지, 여지껏? 10년 동안 내가 사용했으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역을 수많은 사람에게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지? 너무 바보 같은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방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 방언을 시작하면 제대로 된 방언이 나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강제적으로 움직여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상스러운 생각과 고집이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 미숙해도 방언이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계속할 때 더 완벽한 방언으로, 다양한 방언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축복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복은 와 있으니까 그 복을 활성화시켜야 돼. 활성화란 말은 이런 거예요. 비누가 있어요. 내 손이 더러워요. 계속 비누를 바라보고 비누를 만지작 한다고 해서 내 손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물에다가 비누를 대고 내 손도 대고 그 다음에 비누를 이렇게 거품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활성화예요. 비누가 비누 되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비누가 비누 되게 하는 것, 그게 활성화예요. 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11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11조부터 시작해야 돼요. 정직하게 해야 돼요. 11조는 하다 안 하다 막 빼먹고 막 그러죠. 그런 11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거라고 분명히 구분하셨잖아요. 또 이런 걸 또 어디서 듣고 온 사람들, 11조를 받는 목사는 다 지옥 간다.
아니 썸네일이 그러더라고요. 11조를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나 내용 아예 뻔하니까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11조를 가르치는 목사가 지옥 간다. 그것도 있고 11조를 받는 목사 지옥 간다. 또 때려보세요. 또 자세히 들어보세요. 또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굳이 안 할 이유를 계속해서 찾는 까닭이 뭐예요? 자기 속에 하여간 이기심으로 드리거나 나누고 싶지 않은 그 본성을 건드려주는 그런 말을 그렇게 찾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 천국 갈까? 난 반대로 묻고 싶어. 그 사람 11조 받는 목사는 지옥 간다. 그 사람 구원 받았을까? 구원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구원 받으면 너무 감격해서 드리고 싶지 않나요? 이런 명목 저런 명목 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래서 안 해도 괜찮을 어떤 말을 누군가 해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다. 11조부터 하세요. 11조는 안 하면서 성경금하고 뭐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목회하겠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목회자로 임명을 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숨은 동기를 보면 내가 번 돈을 내가 직접 쓰고 싶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집을 팔았던 뭘 팔았던 땅을 팔았던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죠. 사도행전에.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들은 돈 잘 번다고 돈을 잘 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효과적으로 쓰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돈을 잘 번다고 돈을 잘 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다 보내고 저기다 보내고 이런 것보다도 위탁을 하는 것이 훨씬 내가 드러난 내 자랑이 되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당신을 내가 살리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질이 되지 않게 하려면 사실은 버는 사람과 쓰는 사람이 분리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들이 맡아서 그걸 사용할 때 내가 벌어서 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랑이 되지 않아요. 또 드린 사람들도 자기가 직접 그것을 나누고 돕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 자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식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도들이 세워진 집사들과 함께 세워진 담당자들과 함께 헌신한 그 물질들을 귀하게 적재적소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도 복이고 이것을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나누는 사역자들도 복이 되는 것이고 그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자기가 직접 도와줘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방식이 훨씬 낫다. 자기 넷대로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 차원에서 그렇게 맡기는 교회 위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11조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적을 둔 그 교회의 11조는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의 소속에 분명히 해야죠. 교회는 여기다 아니면 11조는 저기다 하고 그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 되거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지.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걸 증명하는 거죠. 그게. 그리고요 11조를 못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적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재물에 관한 것이라고. 이 가장 작은 이것에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기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이 믿음이 없는 사람, 이 헌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다른 큰 일을 맡아서 큰 일 할 수 있다고 자랑질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스스로 이 계단을 만들었어요. 나는 이 수준이야. 너희들은 그 수준을 놀고 있지. 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레벨이 있는 사람이야. 그 은연중에 그렇게 지금 자기를 스스로 승격시키는 그런 신앙의 태도, 매우 위험한 거죠. 이게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람. 땅에서는 뭔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뭔가 자기 만족은 있겠지만 진짜 상급은 없을 겁니다. 제가 좀 거칠었죠? 영이신 성령님에게 이 땅에서는, 이 물질이기 안에서는 몸이 필요해요. 손도 필요하고 혀도 필요한 거예요. 왜 혀도 필요한다고 말하느냐? 여러분 손은 다 있으시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든 사람에게 손으로 언젠적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손은 있으시죠? 손 없는 분 손 들어봐. 손이 있어요. 없다면 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남의 발을 발이 아프다고 발을 기도해 줄 때 너무 냄새도 나고 너무 더러운 거야. 우리 교인도 아니고 갑자기 처음 보는 분인데 막 만지려면 조금 그래요. 그럴 때는 슬쩍 발을 얹습니다. 그냥 발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그분에게 무리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치를 하면서 그냥 발도 조용히 얹어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상처 입지 않을 수 있는, 알아주는 그런 소통하는 상황이면 그냥 발을 얹고 그냥 기도합니다. 꼭 손을 얹어야만 되는 게 아니죠. 손은 몸을 대표하는 그런 지체이죠. 그러니까 손을 얹으란 말은 접촉이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접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악수도 괜찮아요. 예? 악수도 괜찮아요. 어디 마트에서 누구 아픈 사람 기도해 줄 때 막 머리에 손 얹고 어깨에 손 얹고 막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악수하면서 이렇게 아픈 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또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성들은 절대 이성들 몸을 터치할 때 아프다고 아무데나 만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무나 만지면. 저도 배가 아프다 그러면 배를 기도할 때 반드시 본인 손 대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덥석이렇게 얹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끝을 살짝 대지. 많이 되면 많이 능력이 나가고, 손가락 끝으로 보면 요만큼만 나갑니까? 그런 거 아니죠. 전기선이 굵어야 전기가 제대로 통하고 가늘으면 안 통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 손 얹지만 그 외에다 남편이 있으면 남편 손 얹으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성 사역자가 있으면 여성 사역자를 그 얹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 손을 대고 그렇게 기도해요. 이런 부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실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민감한 그런 세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화동한테 저렇게 꽃 받고 이렇게 벌도 아니더만 여기 관자놀이인대로 이렇게 했다고 성천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게 뭐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을 얹는 것도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취급하게 발을 내 발에다 얹어?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얹으면 안 됩니다. 가서 손 씻더라도 발 만져야지. 예수님은 침을 묻히시기도 하셨어요. 손을 얹었다 할 때 주님, 적어도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손은 지금 침인 겁니다. 침을 발라서 병을 고치기도 하신다니까요. 또 혀만 사용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말로 그냥 다 끝내버리셔요. 가끔 저도 몸이 아픈 것을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해줘요. 왼쪽 발목이 지금 아프시군요. 좀 됐는데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만은 방치하시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인정을 해요. 예, 맞습니다. 왼쪽 발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의 이 발목이 아프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면, 그래서 당신이 알게 되었다면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처음 만난 이 목사님에게 내 아픈 곳을 말씀하셨다면 나를 치유하실 생각이 있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세요. 가세요. 그래요.
가시면 낫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가세요. 그렇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 꼭 손을 얹지 않아도 이 말로 하나님 주신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날 이제 기도할 분이 이제 한 20-30명 되는데 어떤 한 남자 같은 사람의 이름에 딱 새벽 예배할 때 기도하는 시간에 딱 그 이름에 눈이 머물렀는데 갑자기 심장이 얼마나 아픈지 그냥 앞으로 콕 꼬꾸라졌어요. 제가 이렇게 저기서 기도하다가 푹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겨우 진정시키고 다시 그 명단을 보는데 그 이름에 따니까 또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심장이 이렇게 발작을 이렇게 일으키시는 분이구나 알았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필요한 정보를 나에게 그 부분적으로 알려줘. 그걸 지식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나중에 기도받으러 실제로 오셨을 때 그 청년이더라고요. 잘생긴 청년인데 그 청년이 당신이 어떻게 됐길래 심장이 이렇게 자꾸 발작이 일어나냐 물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길에서 2번을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고 겨우겨우 그때 살아났습니다. 심장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든지 상관없어요. 주님이 알려주셨으면 주님이 당신의 상태를 저한테 그런 방식으로 제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방식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가십시오. 당신은 나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특별히 손 얹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어요. 가셨어요. 그리고 한 5년이나 됐나? 그 정도에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또 어느 날 우리 예배를 오셨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예쁜 딸 둘을 자매 같아요. 둘을 데리고 방에 우리 예배당 들어오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인사를 나눴는데 목사님 그 다음부터 제 심장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리고 딸 둘이 있습니다.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죠.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천막을 만들 때 사용했던 앞치마 있잖아요. 일할 때 쓰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게. 그래서 손수건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손수건을 놓고 기도해 주고 이렇게. 얼마 전에는 성경을 어느 분이 들고 있어요. 성경에다가 기도해 주고 이 성경을 암인데 지금 그 다음 소식 못 들었습니다. 암이신데 남편 위에 이렇게 주무실 때 가슴에 싹 얹으세요. 얹고 얹어주세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지방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소년의 몸 위에 엎드려 있기도 했어요. 어떤 경우는 7번이나 엎드리기도 해요. 일어났다가 왔다 갔다 다시 한번 엎드리고 엘리사가 그랬죠. 또 돌아다니다가 또 한번 엎드리고 7번째 확 재치기를 하면서 그 소년이 살아나는 역사도 있었죠.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대표하는 지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꼭 손만 얹어야 된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치유의 기본은 뭐냐? 접촉인데 통로를 만드는 건데 환자하고 치유자가 기도해주는 그 치유자가 접촉이 있을 때는 즉 손을 얹을 때는 치유자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손을 얹을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쳐주시도록 기다려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을 기다리고 손을 얹을 사람,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을 사람을 기다리고 계신다.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이건 쉽습니다. 요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내가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겁이 나가지고 내가 피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쪽팔린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할까? 모욕을 느끼지 않을까? 저 사람이 화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나오면 저 사람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 생각 때문에 기도를 안 해주고 피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고치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다만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얹어야 합니다. 손 얹기 싫은 발이면 바로 얹으십시오. 또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나아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병이 있는 것이 나에게는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낫지 않을 수 있어요. 병이 있어야 남편이 내게서 시선을 돌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이 생긴 것이 남편을 끌어당기려고, 남편의 사랑을 구하려고 병을 놓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 마음으로 안 낫습니다. 그럼 안 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끔 집안에 장애인 한 사람 있으면 차도 좀 싸게 살 텐데, 아유 장애인 누구 장애 등급 하나 누구 하나 받으면 주차도 아주 편할 텐데 뭐 이러면서 그러면 병이 낫지 않습니다. 병이 낫지 않습니다. 뭔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병이 있는 것이 유리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안 놓잖아요. 그럼 안 낫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라야, 내가 병들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 정말 낫고 싶은 거야? 근데 계속 너 바디메오 구걸하면서 살 거야? 그냥 돈만 벌 수 있다면 장님도 괜찮은 거야? 그러면 안 낫는 겁니다. 눈 못 뜨는 겁니다. 근데 거지 옷이 있어요. 거지 옷. 구걸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뜻하는 겉옷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 확 벗어버리고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냥 나가잖아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구걸을 더 이상 못해서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눈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 표시죠. 더 이상 나는 거지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의지, 그런 소원이 있을 때 병이 낫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버리도록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기도해 주는 거죠. 병이 나오면 낫는 것도 좋지만 안 낫는 것도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도 받고 사랑도 받고 그런 마음이, 이 양가 감정이 있으면 통하지 않죠. 절연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딱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마지막으로 손을 얹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아멘 합시다. 결과가 나타나지만 서로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손을 얹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표적이 따른다는 말이 2번 나오죠.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또 20절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 표적인 그 병고침이라고 하는 이 표적은 무언가를 따른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적이 나타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표적은 무언가를 따라옵니다. 따르는 것입니다. 손을 얹는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표적이 따라오는 겁니다. 아멘. 손을 얹어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겁니다. 표적은 말씀을 따라와요. 20절에 보면 내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그 뒤를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치유에 이 말씀을 대입한다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행하면, 손을 얹으면 뭐가 따라와요?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할과 나의 역할이 다릅니다. 나의 역할은 믿고 손을 얹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치유하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의 역할은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역할은 치유하시는 것, 나의 역할은 믿고 손을 얹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뭐예요?
손을 얹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그 표적이 그 뒤를 따르고 그러면 아픈 사람은 병이 낫는 것이 자기 역할인 겁니다. 나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능력의 성령님은 나타나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고 그것을 작동하는 건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신적 업무 설명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주인입니다. 마귀의 주인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마귀의 주인 그러니까 마귀 대장 같으네. 마귀를 우리가 제압할 수 있다 이 말. 마귀를 우리가 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스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귀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람의 종이에요? 병든 사람을 고쳐줘야 하는 그 사람의 종이 기꺼이 되어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 것. 우리는 사람의 종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귀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사람의 종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치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손을 얹지 않는다면 그들은 치유받지 못할 겁니다. 손을 얹어줄 사람을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서 손을 얹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누구를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자로서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children이 아니에요. 휴오스라는 단어는 그냥 하나님과 동역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해 줄 정말 성숙한 이런 것들을 가능하다고 믿고 기꺼이 손을 얹고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들을 모든 안에는 은사도 들어가 있고 열매도 들어가 있고 치유도 들어가 있고 예언도 들어가 있고 축복도 들어가 있고 할렐루야. 모든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신령한 겁니다.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영적인 것이 되었든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것들은 다 신령한 것입니다. 물질은 신령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법을 따라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신령한 것들입니다. 말씀도 신령한 것이고 그래서 신령한 복 안에는 기름 부음도 있고 은사들도 있고 열매도 있고 지식과 계시들도 있고 능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을 더 주셔야 하는 겁니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내 영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모든 것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저는 방언을 언제든지 끌어낼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언제든지 예언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때로는 치유를 언제든지 일으키고자 손을 얹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축복들을 믿고 그 축복들 가운데 행하면 되는 겁니다. 활성화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심기 시작하셔야죠. 11조부터 심기 시작하시고 더 다양한 걸 많은 축복을 경험하시기 원한다면 더 다양한 것들을 들이시고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 순서 첫째 11조라는 것도 이 질서를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움직임입니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 점이
우리에게 정말 위대한 부르심인 거죠.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걸 계획하셨는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움직임을 멈추시고, 내가 전진하면 그분도 전진하시고, 내가 손을 얹으시면 그분도 나타나시고, 내가 발설하면 그분의 능력이 입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다리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냥 기다려서는, 언제까지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정말 무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아픈 분 손 들어봐요. 어디가? 확실하게 아픈 분. 어디가 아픈데? 항문? 어깨? 네. 저기 정미경 원사님 일 나와봐요. 어깨가 50견이 오셨어요? 그럼 일자목이에요? 거북목은 들어봤는데 일자목은 또 처음 들어보네. 나한테 한 대 맞으면 그냥 낫는데 맞을래요? 어떻게? 이리 와보세요. 내려가세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쪽팔리게 내가 권사님한테 기도를 받아야 되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낫습니다. 애교 피우지 말고, 자, 기도 받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손으로 그냥 선포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믿습니까? 송관사님, 손을 얹으면 나을 줄 믿습니까?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의 능력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권사님 손을 얹었으니, 주님의 딸이 손을 얹었으니까 주님의 능력과 접촉하는 겁니다. 오케이. 기도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팔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라고. 어떤가 변화가 있는지 보라고. 목에 손을 얹어 목도 정상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시오. 오케이. 신경들도 자유하고 디스크도 제 위치로 돌아가고 부드러워질지어다.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이 평안해질지어다. 아멘. 오케이. 움직여봐요. 두 손 번쩍 들고, 더 번쩍 들고, 발끝까지 손을 내리세요. 쭉 앞으로 내리시라고. 눈 떠. 이렇게 올리고 발끝까지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손 얹고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결과가 나타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을 때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목도 풀어지고 어깨도 통증도 사라지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 얻을지어다. 오케이. 다시 손을 번쩍 들고 눈 뜨고 다시 발끝까지 쫙 굽혀보세요. 더 확 눌러. 자 이제 트위스트 한번 쳐봐요. 뭐라고? 아직 안 풀어졌어요? 아무래도 한 대 쳐야 되겠다. 나는 손보다도 발의 능력이 많이 나오던데 발에 한번 밟힐래 어떻게? 그냥 들어가? 오케이. 예. 자, 아프신 분들 이따 기도할 때 이렇게 오시면 우리 정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시겠죠? 자기가 경험하면 남에게 줄 게 있는 겁니다. 특히. 오케이.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치유를 경험하는 아버지 네 단계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손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병든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병자에게 손을 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표적이 따르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든지 자신에게든지 가족에게든지 주변에 눈에 띄는 사람은 무조건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고 믿음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기도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은 나으라고, 병은 나을지어다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한다, 확실히 증거한다 했사오니 당신은 나을 것이라고 말해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 위에 손을 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자들이 언제든지 낫게 되어주는 역사가 우리 예수세계교회 풍성하게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신령한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따라서 손을 얹은 적 표적이 나타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고 무슨 독한 것들이 몸 안에 들어오도록 섭취했다 할지라도 독이 해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이 저들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저들에게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병자들에게 손을 얹은 적 낫게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모두가 병 고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고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병자를 고치겠다 다짐하고 병자를 보면 기도하겠다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나와서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기도를 받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